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몸된 제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은혜 생활을 하며 가장 귀한 게 뭐냐?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을 명령을 해서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하여도 던지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재산 중에 재산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란 것은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심려를 기울여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만큼 육도 더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은 육신적인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어주시는 축복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잘 되려고 하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봉독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빼놓지 않은 그 내용이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시몬이란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란 말은 갈대와 같은 사람, 흔들리는 사람, 줏대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시몬이라고 가리키는데, 이 갈대 같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죠. 다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베드로라고 하라.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니까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든든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바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 것은 보배로운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서 시몬과 같이 흔들리며 나약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그에게 선물로 부어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자, 믿음은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아멘. 은혜란 게 뭡니까? 우리는 값없이 한 공로도 없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임마누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살펴 주시고 늘 적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어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날마다 우리는 감사가 나오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낙심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귀한 선물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넉넉한 마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을 통하여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위에 평강을 부어주신다. 아멘. 평강이란 말은 마음의 평화, 하늘에서 가장 귀한 은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최고의 선물, 이것이 바로 평강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는 샬롬 할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하늘의 가장 귀한 은혜가 은사가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니 해도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바로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멘. 마음의 평안이 깃든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이 깃든 가운데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바로 평안의 선물, 평강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가장 귀한 은혜 중에 은혜인 평안, 평강, 이 샬롬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얻게 된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서신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교회들이 온통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미혹의 영들이, 악한 원수 마귀들이 다 교회로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그들을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해라. 그 믿음을 간직함으로 종말을 대비케 하는 이 넉넉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믿음을 통하여 미혹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바로 이 힘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믿음은 보배로운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드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 길은 우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지는데,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만사가 형통해지는데,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무엇도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모든 인류를 지배하시고 또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온갖 은사와 능력과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체험하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한 말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6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남보다 더 잘 살려고, 남보다 더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믿어지냐 이 말이죠.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멋있게 나는 하나님의 교회 생활, 성도의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잠시 임할 때는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데, 근데 그 다짐했던 그 마음들이 막상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김포 저 공항을 나가는 그 공항동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희 교회에 집회를 좀 해 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집회 일정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출석하십니까? 왜냐하면 같은 시간이면은 많이 한 분이라도 더 모인 곳에 가서 집회를 해야 더 많은 영혼을 구하니까. 그렇게 여쭈어봤더니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예, 시장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말씀만 믿고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우리 찬양팀도 데리고 또 반주자도 데리고 이렇게 장비를 한 차를 싣고 가서 다 세팅을 해가지고 첫날 집회를 딱 하는데 시장 사람이 다 온다는 게 그 가족들 5명만 그냥 모였어. 5명을 놓고 우리 식구들이 더 많아. 하루 저녁 은혜를 끼치고 난 후에 조금 실망이 되려고 하잖아. 그런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일 저녁은 더 많이 오고 모레 저녁은 더 많이 오고 마지막 때 될 때는 시장 사람 다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큰 소리를 딱 치는데 성령께서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집에 들어가지 말고 하루 저녁 철야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그냥 하루 꼬박 새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믿음대로 그 이튿날 한 20명 오고 그 다음날 50명 오고 그 다음날은 교회 꽉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고. 아멘.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지금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뭐 식구가 없으니까 헌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주셔서 우리 보증금을 1,000만 원을 지금 더 올려야 되는데 1,000만 원 헌금 나올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께서 좀 힘을 써 주십시오. 뭐 성령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어떤 술이 잔뜩 취한 술집병에 올라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설교 도중에 할렐루야 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그 앉으세요. 그 또박또박 걸어 나와. 아니 왜 앉으시는 걸어 나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갑니다. 헌금을 몰라 이분은. 돈 드리려고 나갑니다. 그럼 뭘 하나 흔들어 그래가지고 받으시라고. 보니까요, 자기압 수표예요. 한국은 자기압 수표를 쓰잖아. 그 수표가 딱 받아지는 순간에 앞에 일자가 딱 보이며 동글레비가 땅땅땅 나가는데 얼마인지 압니까? 1,000만 원짜리요. 이야, 이 술에 취한 사람이 이게 또 내일 아침에 와서 또 다시 달라 그럴 거 아니야. 술바람에 이걸 갖다가 바쳤는데 또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했는데 이분이 마치고 간증을 하기를, 목사님,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3년 동안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오늘 딱 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 잔 먹고 지금 교회 앞에를 딱 지나가는데 찬송가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 교회당 안으로 끌려와가지고 교회당 들어오자마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야, 너 그거 돈 떼은 거 받았지? 받았습니다. 너 어디 있냐? 여 주머니 있는데 그거 갖다가 목사님 드리라, 목사님 드리라. 계속 이렇게 속삭이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갖다가 드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야, 그래서 그 후에 그분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해서 나중에는 집사님이 되고 지금은 뭐 장로님도 되셨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역사를 반드시 주시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니까.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지. 하나님은 넘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에요. 바로 그런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셔. 아멘. 근데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당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가 자녀된 도리를 똑바로 행실을 바로 해야 아버지가 자녀에게 적각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려주십니다. 자식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흥청망청 세상에 왔다 갔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믿음 없이 생활을 하면 그 아버지는 마음이 몹시 아프시지만은 이 자식이 철이 들 때까지, 이 자식이 믿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시기는 언젠가 주시는데 내 믿음이, 내 신앙의 행실이 바로 설 때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직까지 원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행실이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미치지 못해서 그렇으니 이제는 내가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에 바로 도달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우는 이런 일을 열심히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굶주리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병마로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것들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기적의 원천인 것입니다. 믿음은 축복의 원천이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만사를 형통케 하는 열쇠가 바로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참고하면 어떤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피를 흘리며
온갖 병원을 다 찾아다니며 치료를 했어도 그가 하혈하는 그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옷자락만 내가 가서 만져봐도 내가 12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하는 이 하혈을 하는 피를 쏟아내리는 이 병을 딱 고칠 수가 있겠다.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당시는 감히 여인들이 남자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러한 사회 제도였고, 그리고 그렇게 피를 흘리는 병자였으니 세상 이웃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격리당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기에 감히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나가서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작정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이제 군중이 많이 몰리고 그 군중 틈에 내가 들어가서 몰래 뒤에 옷자락이라도 한번 싹 만져봐야 되겠다. 그리하면 나를 괴롭히는 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그는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슬쩍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이 여인은 몰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이 많은 군중이 밀치고 당기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스친 것이지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은 벌벌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만졌나이다. 제가 12해 동안이나 이 피를 흘리는 지긋지긋한 병마의 고통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몰래 예수님 허락도 없이 내가 만졌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12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하리만큼 고통을 당하거든 그 피 흘리는 것이 딱 멈추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기적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자, 믿음이 바로 보배인데 믿음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얻을 것인가? 자, 첫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사모하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돈 버는 것, 세상에 명예를 쫓아가는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돌리고 믿음에 대한, 믿음을 사모하는 이런 열심을 우리가 품게 되면 열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우리 주님은 믿음대로 되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다, 이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12년 동안이나 병마로 시달리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 믿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그는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는, 삶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 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얻으려고 하면 구해야 합니다. 아멘.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구한다는 말은 찾아 나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앉아서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능력인데, 믿음이 축복인데, 믿음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나서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먼저는 믿음을 사모하고, 두 번째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도 안 되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찾아 나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안 되면 더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소원대로 되어질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채워질지어다. 아멘. 그 음성을 반드시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자. 아멘. 보배로운 믿음을 얻으려면 믿음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계속 듣다가 보면 신기하게도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살아서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옛날에는 집집마다 콩나물을 시루를 해가지고 콩나물을 길렀습니다. 근데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보면 그저 방을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계속해서 기회만 나면 이 콩나물에 물을 줍니다. 바가지로 밑에 것을 파가지고 시루에 부으면 이 시루에 물이 쭈루루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또 부으면 또 흘러버려. 아, 저런데 저 나물이, 콩나물이 자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 콩나물은 자꾸만 물을 주는 그 물을 통하여 부쩍부쩍 자라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깝게 하면 우리 속에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날마다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돈을 쫓아서 필요한 명예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마다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그만큼 우리가 얻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화책에 제가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벌이를 하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많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옳거니 고양이를 한 마리 가져와서 그 고양이를 이젠 설탕을 낳는 고양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그 고양이에게 설탕물을 타가지고 설탕물을 계속 먹입니다. 계속 먹이다가 보니까
이 고양이가 그 다음부터는 설탕을 이제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됐다 하고 이 사람이 온 동네에 다니면서 여러분, 설탕물을 싸는 고양이를 사세요. 설탕물 낳는 고양이를 사세요. 그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고양이가 설탕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큰 돈을 주고 그 고양이를 사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이제 내가 돈벌이가 잘 되겠구나 하고 그냥 고양이에게 맛있는 그냥 막 먹이를 갖다가 계속 먹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고양이는 다른 똥만 싸지 설탕을 누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고양이를 판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보, 당신 어찌하여 거짓말을 했어? 난 거짓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니. 지금 이 고양이가 당신이 팔 때는 설탕을 계속 쌌는데 이 고양이가 설탕을 싸지 않아. 그럼 당신은 먹이를 뭘 먹였습니까? 아니, 고양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를 먹이를 먹였지. 그러니까 안 됩니다. 설탕물을 계속 먹였어야 설탕을 싸지. 어찌 그렇게 먹이를 먹이면 바로 일반 똥을 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 무엇으로도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믿음이 보배인데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하게 다룰 믿음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사는 거예요. 돈이 몇 푼 우리 어카운트에서 나가면, 내 지갑에서 나가면 얼마가 줄었구나, 더 이상 이제 쓰는 걸 좀 자제해야 되겠구나, 절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신경을 안 쓰더라고. 믿음이 축복이요, 믿음이 기적이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축복을 부어주시면 그 축복으로 하여금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난 만큼 하나님은 육신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난 만큼, 성장된 만큼 하나님의 중요한 업무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것, 아직까지 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내가 현실의 불편함과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런 육신의 삶을 걸머지고 사는 것은 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누구 탓을 할 리가 없어. 내 탓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은 믿음을 자라는데 여러분 온 힘을 다 써보세요. 아멘.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 초년생 때는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돈 가진 재벌도 만나게 해주시고 뭐 교회도 크게 짓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병자도 막 낫게 해주시고, 기도해도 그런 역사가 안 와. 점점 더 가난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반대적으로 와. 그러다가 가만히 말씀을 붙들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야 종아,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나는 내 종들을 찾고 있는 중에 있다. 종의 조건은 딴 거 없다. 믿음만 있으면 너 믿음만큼 내가 사용한다. 아멘. 하하. 바로 내가 개척교회를 이끌며 배를 골고 개척교회를 이끌며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올인을 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으며 그 믿음이 성장될 수 있으며 그 믿음에 대하여 계속 간구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기시작하고 믿음이 차츰차츰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큰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강단에 서서 믿음대로 선포하게 되면 선포된 말씀대로 아멘 할 때에 암도 녹아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더럽히는 귀신도 다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가난이 부욕해 되는 역사,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유명한 목사로 우뚝 올라가게 되더라고. 딴 게 없어요. 별짓 다 해도 안 돼. 믿음을 성장시키니까. 믿음 성장되고 나니까 돈도 전부 내 것이야. 응? 세상에 어떤 힘도 다 내 것이야. 왜냐?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장로님들이, 재벌들, 주위에 많은 권력을 가진 분들, 전부 이런 분들이니까 말씀 한마디만 드리면 예 목사님, 예 목사님, 뭐든지 안 되는 일이 없더라 이거예요. 하하. 그래서 목회란 건 믿음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쓰임만 받게 되면 세상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남보다도 더 정말 좀 잘 살시고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런 일을 여러분 늘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믿음이 성장되려고 하면 신앙의 삼박자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음악에도 음정, 박자, 리듬 세 가지가 일치할 때에 어떻습니까? 흥이 돋구어지잖아요. 믿음 생활도 삼박자라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 기도, 찬양. 할렐루야. 이 신앙의 삼박자를 우리가 갖추어서 믿음 생활, 은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신바람 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음악을 틀어놓고도 막 이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뻐서 춤을 안 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멘. 아니 천국이 내 것인데, 모든 세상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 것인데, 내 손에 안 잡혀도, 내가 지금 현재 내 주머니 안 가지고 있어도 다 내 아버지께 내 건데 내가 신바람 나지 않겠나 이 말이야. 아멘. 우리가 이 신바람이 나게 하려면 신바람이 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돼요. 그 요소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나가면 어떠한 환경, 여건, 절망 속에도 신바람 나는 역사가, 왜? 이 절망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여러분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시면서 기쁨이 없다, 이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오히려 낙심되고 절망되고 현실에 암담한 그때가 더 우리를 물밀듯이 기쁨을 몰아쳐주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 입장 그거 다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평강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말씀은 말씀으로 그냥 나에게 왔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 것이 되도록 완전히 기도를 실험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떼놓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이 떨어지고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드리다가 찬양 드리다가 찬양 드리다가 기도 드리다가, 그러다가 말씀 읽고 말씀 읽다가 또 기도 드리다가 기도 드리다가 찬양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 하루에 여러분 서너 시간만 그렇게 하면 얼굴이 환하게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굴이 감채가 나네요. 아침에 만나니까. 나지. 왜냐? 새벽에 나와서 1시간 이상을 할렐루야 막 기쁨이 넘치는 막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막 세계가 전부 그냥 우리 교구가 돼가, 우리 그냥 이 저희 그룹이 세계 곳곳에 선교지에 막 역사가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하여 막 기도로 아멘 하고 혼자 이렇게 하니까 빛이 날 수밖에 없죠. 아멘. 아멘. 근데 만약에 오늘도 늦잠을 자고 집에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떻게 주일을 때워야 되냐, 이렇게 나왔다면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 새까맣게 죽어. 왜? 죽을 수밖에 없지. 피곤에 눌려 죽지, 응? 걱정 근심에 눌려 죽지, 응? 오만 가지 환경적으로 눌리지, 응? 다 누릅니다. 다 눌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알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얼굴 딱 보고 눈동자 한 번만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이게 은혜 생활 하고 있구나. 아, 요건 아직도 은혜 생활 안 하는구나. 요건 기도를 진짜로 안 하는 놈이구나. 다 보여, 다 보여.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 캄다운도 시키니까 그것도 은사는 은사인데 그건 더러운 은사야. 아주 그냥 망하는 은사입니다. 망하는 은사. 목사님은 괜찮아.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야. 기도를 더 많이. 절대 좋은 사람이 없게 영역을 100배나 더 하소서. 막 기도를 더 많이 하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꾸 더 잘 돼. 근데 좋은 사람은 점점 더 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영혼이 점점 더 못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잘 되는 사람은 점점 더 잘 되게 되어 있고 못 되는 사람은 점점 못 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이루셔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마음이 막 터질 것만 같은 막 이런 그냥 막 감격스러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왜 기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 같은 거를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에 집사로 세워주셔가지고, 집사가 이게 보통 직분인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야,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나 같은 거를 집사를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뿐만 아니라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의 이제 교역자 전도사 삼아주시고 뭐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날마다 감사 눈물이 흐르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을 점검해 봐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냐?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보시라고요. 첫 번째 점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날마다 넘치냐? 막 폭포수처럼 막 정말 내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기쁨이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누구에게 막 이걸 나누고 싶어서 그냥 나누어 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이런 내 마음이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기도가 충만한 겁니다.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기쁨이 없으면 채워야 됩니다. 채우기를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믿음은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야 막 어깨춤을 추면서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저 미친 사람 저 사람 저거 할 일도 없나, 이제 그때부터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막 환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막 그거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더 성장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단단하게 다져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믿음은 어차피 고난과 많은 시험과 낭패를 통하여 단단하게 다져지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전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은사만 받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믿음 은사 받으면 어떤 환난, 어떤 역경, 핍박 속에도 믿음의 은사만 우리가 탁 든든하게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님이시여,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믿음을 더 입혀주셔서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찬양을 늘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 가장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결단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다른 보혜사 똑같은 예수님을 영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에게 다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영이, 다른 보혜사가 오늘도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인정하시고 그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맡기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순간순간 다 성령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목숨까지도 하나님 것이요, 이 제일그룹도 하나님 것이요, 교회 모든 이 성도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무지하니까 이 모든 걸 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섬세하신 그 하나님인데 감히 나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그저 따를 뿐입니다. 주인 대신 성령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제가 움직이고 말씀하지 않으면 난 이 자리에 머물겠나이다.
날마다 그렇게 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도 성령님이 져 주시더라고. 아멘. 때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나고 보면 더 잘되게 해주셔. 왜냐? 성령님이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내 뜻대로 해서 내 계획대로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을 길러십시오. 믿음은 신앙인의 재산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애쓰고 힘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베드로가 아시아 지방의 전역에 초대교회 성도들 거주하는 곳곳마다 교회 안에 침투한 각종 이단 사상과 갖가지의 미혹으로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대적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베드로가 지금 당부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을 꼭 여러분 지키시고 그 믿음을 성장하는데 힘쓰고 애쓰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면 믿음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믿음이 보배입니다. 보배인 인생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 중에 귀중한 것이 믿음이니, 믿음을 제일로 여러분이 이제 간직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Yes,